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없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명절의 풍경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몇몇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코로나 이후로 두 번째 우리가 한가위를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올해는 좀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을 대면했는데요,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고향에 가지 못한 분들이 50%가 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추석을 보내셨을 텐데 아쉬움도 또 안타까움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추석을 조용히 지나면서 저의 지난 삶과 목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또 설교를 준비하며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해 주셔서 영광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또 목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지난주에도 교회를 나왔었는데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요. 이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나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또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제가 복을 많이 받았네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죠?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때문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이미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찬송할지어다.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뭐가 좋아서 항상 웃고 다녀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제가 복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복 받았어요? 아파트값 올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많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눈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의 축복이었죠.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속죄론,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은 성령의 인치심. 외우셨죠?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님의 인치심. 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을 찾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일평생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에너지와 열정을 다 투자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땅에 속한 복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고, 오히려 그 세상의 복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를 생명과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걱정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니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확신에 찬 한 단어는 뭐냐면 찬송할지어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복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지만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내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새겨지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는 속량하심입니다. 속량. 여러분, 우리가 잘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죠. 속량.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 또는 구원, 구속. 우리가 한자로 보게 되면 속죄할 속자에다 좋을 양자를 써서 몸값을 받고 종을 놓아주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속죄, 구원이라는 단어이죠. 헬라어로 성경에 쓰인 단어는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 당시에 생각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죄인이나 또 노예가 풀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자유인이 되고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는 아폴로트리시스,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채찍에 맞으면서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매일 고된 고역을 해야 했습니다.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무참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죠. 이 끝이 어딘지 몰라요. 자녀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평생 처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선언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그 가족의 대표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자가 대신 대가를 치르면 그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모두 몰살되어야 하지만 장자가 대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리신 장자의 죽음,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6월절의 모습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것을 6월,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패스오버, 6월이고 속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때 탈출하기 위해서 제대로 발효시키지 못해서 무교병을 먹고 그랬던 전통들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속전이 되어서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속량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사진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6월절 식사를 마지막 최후의 만찬으로 하셨죠. 그리고 그때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장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주님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속량,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아멘. 25절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교파를 떠나서 동일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라고 장로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만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주님께서 속량이 되셔서 그 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가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주님이 몸값으로 자신을 속전으로 드리신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단 하나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면서 속량이란 뜻이 죄사함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속량해 주심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또 해방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에 확신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단들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물어볼 때 우리 정통교회들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에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현재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플루토스,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끊임없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속량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량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라고요?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서만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죠.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것을 우리가 성도의 죽음의 운명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이제부터 누구도 홀로 죽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것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성격이 변화된다.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죽음은 희망 없음의 특성을 잃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던 삶을 통해 죽음은 극복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죽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죽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죽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요. 판넨베르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는 친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과 끊어낼 수 없는 친교,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리스도와의 이 놀라운 교제와 친교는 그 무엇도, 죽음도 질병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속량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고 죽음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권능이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래서 영원한 소망의 출발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나누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붙잡힘에서, 이 모든 참혹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로마서 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자유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속량을 통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용서받는 기쁨, 용서받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속량하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죠? 갑자기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너무 큰 죄를 지어 보신 적 있습니다. 우리 죄를 지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죄에 합당한 판결,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큰 죄를 범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시편 32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얼마나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컸는지 신음하고 종일 뼈가 쇠였다. 그 다음 절 보면 진액이 마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게 되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그 용서하심의 기쁨이 컸는지 그는 시편을 통해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의 비참함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을 때 죄사함, 죄의 가려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속량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속량의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모든 붙잡힘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용서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축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죠. 원래 뮤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비밀은 어떤 단체에 들어간 사람들만 알고 외부인들은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 신비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 속량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게 하심으로 그노리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떤 것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속량하심을 주님께서 숨겨주셨었는데 알게 해주셔서 그 비밀을, 뮤스테리온을 아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고요, 또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데 그 비밀을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아는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숨겨진 이 보물들을 찾으면 이제 선물을 받아요. 그 하나 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야 사과 하나, 퐁퐁 하나 이렇게 받는데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보물찾기 하느라고 정신이 팔리죠.
이 비밀을 아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아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자만의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무엇을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중요한 어려운 단어 경륜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은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경륜이란 뜻이 뭘까요? 사이클 경륜장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과 노모스 법,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경륜이라는 뜻이 뭐냐면 집안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economy, 경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경륜할 때 God's economy라고 씁니다. 또 국가를 경영하는 게 뭐예요?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안 살림을 넘어선 온 우주의 모든 살림을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우리는 국가의 경영 차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하신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하나님의 경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함으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한 십자가의 속량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하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비참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량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행하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알리심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속량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속량하셨는가? 10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속량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이게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소원, 여러분 다 소원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이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로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의 언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시면 아나 케펠라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케펠레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다 모여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온 우주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하나로 통일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성령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맡긴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부르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중에 어톤먼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용어이기도 한데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아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톤먼트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at one moment, 단 한 번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어톤먼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at one meant, 하나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맡긴 단계가 끊어져서 담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공격입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의 공격이 극심했죠. 순교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분열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경륜을 따라 속량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 다 하나됨, 통일됨을 위함인데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차이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사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쳐 일할 사람들인데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통일되는 게 쉽습니까? 엄청난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생각과 또 배경이 다르세요. 신앙생활을 했던 습관들도 다르세요. 그러니 하나 된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평안의 줄로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이 다 신체 기관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예요? 죽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 통일된다는 말, 그 안에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연합해질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모든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건강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준비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경륜, 구속, 속량, 예정, 통일, 비밀, 이거 한 단어로도 1시간 설명해도 어려울 단어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제 책상에 있는 날마다 십자가 달력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잠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십자가 묵상을, 제 책상에는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달력인데요, 십자가 사진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놀라운 광활한 하나님의 신비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군요. 그러면서 찬송가 151장, 우리가 설교 예배 후에, 예배 시간에 부를 찬양인데 이렇게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행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루의 십자가를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예정하심과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성령하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은혜를 듣고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너희 죽을 목숨이 하나님 안에 다시 생명을 얻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사랑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것들을 치유하는 은혜이죠. 또 십자가는 자유와 해방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성량함을 주셔서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헌신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